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이 주교는요, 하나님이 나를 단순하게 만드소서, 더욱 단순하게 만드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단순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꼼꼼해야 되고 더 치밀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도 복음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도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서, 어떤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님들이 졸더래요. 졸면서 부인이 남편을 쿡쿡 찌르면서 여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조용히 하고 듣기나 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목사님도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러시더랍니다. 자, 설교 본문 말씀을 성경보다 설교를 더 어렵게 하면 안 되겠죠. 성경도 풀어지지 않아서 오셨는데 성경을 풀어주시는 분이 막 꼬아요. 그러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복음이 뭐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복음, 유앙겔리온. 복음 충격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복음이 예수다. 간단한 거예요. 복음이 예수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어렵게 만들면 철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쉽고 우리가 아는 것을 그걸 굉장히 어렵게 말해요. 그게 철학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아버지가 너 아빠가 회사 갔다 올 때까지 이거 퍼즐 다 맞춰놔. 그러니까 노는 거 좋아하는 아이가 퍼즐 맞추려니까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퍼즐 맞춰놓지 않으면 아빠한테 혼날 줄 알아? 알았다 그러더래요. 엄마가 마음이 쫄이는 거예요. 아빠만 안 들었다 밤에 맞을까 봐. 근데 애가 해가 지도록 놀고 안 들어와요. 아니, 아빠가 이따 혼난다고 그랬는데 애가 왜 퍼즐 맞출 생각을 안 할까? 이거 숙제인데. 아니, 아빠 오시기 직전에 들어갔고 밥 먹을 때 밥상머리에 앉으니까 아버지가 너 퍼즐 맞출 수 있어? 예, 금방 맞춰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이가 척척척척 퍼즐을 금방 맞추더니 그 맞출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퍼즐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맞췄냐니까 그거 쉬워요 그러더래요. 왜 쉬울까? 뒤에 보니까 여자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맞추면 답이 안 나오는데 뒤에 보니까 여자 그림이 있더라. 여자 그림을 이렇게 맞추는 거, 사람 맞추는 거 쉽잖아요. 여자 그림 하나 맞췄더니 딱 뒤집어 놓으니까 그 복잡한 퍼즐이 맞춰 있더랍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가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건 쉽게 풀릴 일이 아니야. 근데 오히려 실타래 끝이 딱 쌀포대 푸르듯이 그냥 풀릴 수도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놓치는 것은 단순한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먹어가면서는요, 무엇인가 더 먹고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빼야 돼. 이제 줄여야 되고, 살림도 줄여야 되고, 몸무게도 줄여야 되고, 이제는 줄일 때지 더 넣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살리고 하나님 외에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없앨 건 없애고 있어야 될 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많이만 쌓아놓으면 되는지 알고 그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율법을 지키시오. 율법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면 될까요? 무언가 더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했죠.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과 나누라. 못했어요. 그럼 돌아가서 주님께 돌아오지 못했죠. 단순해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복잡한 게 뭔가 더 하려고 하지 말고 무언가를 내려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는 게 쉽지 않죠? 세상이 지금 막 종말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연재해를 보면 무서워서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인공비를 만들어서 이제 온도가 40도가 넘어가니까 중국에서 너무 더우니까 그 더운 걸 식히려고 인공비를 뿌렸대요. 인공비를 뿌렸더니 태풍을 몰고 와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베이징을 비롯해서 필리핀까지 이게 엄청난 자연재해를 보면서 이제 해마다 이게 더 할 거라고 그래요. 야, 이거 자연을 우리가 막 훼손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이제 톡톡히 지불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쓰는 일상의 쓰레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쓰레기들도 갈 때까지 가다 어디까지 갈까요? 계속 파묻다가 지구가 다 오염돼서 쓰레기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북극도 다 녹아버리고 이제 우리는 지구가 몸살을 앓고요, 지구의 수명이 다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곳 저곳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지구의 수명이 다 됐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갈 만한 온도가 되지 않으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엇인가 막 포부를 가지고 시작하는 건 좋지만 무언가 여러분들이 더 채우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보단 이제는 정리하려고 하고 이제 좀 비우려고 하고 좀 더 단순해지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요, 그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요 요란했어요. 120명이 성령을 받고 막 진동이 왔으니까 얼마나 난리겠어요. 우리가 2층에서 예배 드릴 때요, 2층은 뭐 이렇게 넓지 않으니까 2층에서는 뭐 새벽에만 살짝 불만 붙어도 뭐 교회가 떠나가라고들 기도합니다.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그거 잘해야 뭐 20명 3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인원이 모여서 막 소리 질러가며 기도하면 교회가 떠나갈 것 같이 기도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120명이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교회가 막 활동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기에는 막 진동이 오고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기도하니까 좀 어수선하고 정신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무질서, 그 안에 거룩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거룩이란 구별됐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됐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믿는 자라 이 말은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우리는 구별된 줄 믿습니다. 그럼 구별됐다는 것은 거룩하라. 주님께서는 수도 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이 문제 없는 집은 아무 집도 없겠죠. 우리들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거룩만 회복돼도 여러분의 문제가 반은 해결돼요. 진짜입니다. 뭘 하지 않아도 거룩만 지켜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싫어하는 거 안 하고요, 그냥 거룩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요 여러분의 대부분의 문제가요 다 제자리 찾아 들어가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냥 거룩 자체가 그 힘이고 거룩 자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요,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언제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무엇을 하셔서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복잡하고 힘들고 뭘 배우고 막 이럴 때가 아니라 좀 단순해져야 될 때구나.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과 사랑이에요. 거룩과 사랑. 솔직히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는 데는요, 거룩과 사랑만 있으면 거의 다 해결돼요. 여러분의 당면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요, 누구하고 갈등을 느끼고 있다면 갈등하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룩하고 사랑만 회복돼도 대부분의 문제들이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외부로부터 이단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단하고 막 맞붙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단들은요,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의 가치를 훼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여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분열, 다툼, 파멸, 혼돈, 서로 간에 자꾸 갈등을 야기시켜서 만들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의 66권 말씀이 만들어지기까지 이제 신약시대 사람들은 구약만 믿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공격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신자들이요, 어떻게 싸웠다 이런 기록은 없는데요, 그들이 성령 충만했다, 고로 거룩했다, 그래서 이겼어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덤비러 오질 못해요. 왜?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요, 뭐 마귀하고도 싸워야 되고 죄하고도 싸워야 되고 어떤 그 미약함 이런 것도 담대하려고 싸우려고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거룩하려고 싸워야 돼요. 성결하려고 싸워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봐요. 우리가 금식하면 왜 영이 맑아져요? 금식하면 먹는 욕심과 유혹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만 있거든요. 그 영적인 교통을 하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난 기도가 안 돼요. 나는 왜 성령을 못 받아요? 금식해 보십시오. 더 훨씬 수월하게 받을 수 있어요. 왜? 집중력이 강화되거든요. 배고픈 사람은 먹을 것만 생각해요. 배고프니까 그 배고픈 시간에 막 성경 읽습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지내니까요. 금식하시고 나시면 영이 얼마나 맑아지는데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서 금식 3일하고 내려올 때 보면 천사 같은 얼굴로 내려오는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나도 좋아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해요. 술 먹고 싶고 놀고 싶고 죄 짓고 싶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성질내고 싶고 그거 마귀가 시키는 게 막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면 그런 게 싫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이가 성령을 받잖아요. 자기 또래들하고 못 놀아요. 싱거워서. 실제적으로 20대든 10대든 성령 충만 받아봐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된다고요. 그냥 어른들 속에 끼웃끼웃해요. 왜? 성령의 은혜 얘기 나누고 싶어가지고 갈급해서. 근데 이게 아이들하고 대화 친구들하고 하면 풀려지지가 않거든요. 어디서 이걸 풀겠어요? 교회 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거룩은 이거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함께 거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성도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 어떤 큰 세상적으로 말하면 큰 능력을 받아서 무엇을 엄청난 걸 행하는 것보다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성결 유지하라. 거룩 회복하라. 거룩과 성결만 유지해도 수많은 문제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요.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순결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되면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부라고 했죠. 사도행전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을 매우 강조한 기초와 근본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사실 피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의 오점입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막 환성하게 부흥할 때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요 헌금을 약정해서 내가 그 땅을 팔아서 다 드리겠다고 했다가 땅 파는 돈이 손에 쥐어지니까 욕심이 생겨서 살짝 어느 정도 얼마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일부를 빼고 자기가 계산한 금액만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들이 결국 잘못됐어요. 그러면 헌금 안 한 사람은 어쩌면 그대로 있을 수도 있는데 헌금하고 이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야 무섭다. 어떻게 교회에서 헌금하고 죽을 수가 있어. 이걸 헌금하고 죽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막 만들어 놓은 교회, 저희 교회가 이제 5단지 앞에서 조그맣게 건축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건축했잖아요. 그때 이제 9주년 때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를 계속 기도해 주시던 사랑하는 목사님이 강사님으로 오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백합 같다 그러더래요. 백합 같다, 깨끗하다. 그래서 새카만 후배인 저한테 김 목사 교회 잘 지켜. 어떤 부분을요? 그랬더니 더럽히지 마. 교회를 더럽히지 마. 그게 막 뇌리에 막 여러분 교회가 죄악이 들어와서 넘실대는 데가 너무 많죠. 분열과 다툼과 뭐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교회 안에 막 퍽퍽 들어옵니다. 못 막아내요. 기도들을 안 하니까. 그런데 교회가 아직까지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게 더러운 탕류가 흐르면요 음란, 죄악, 갖가지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넘나들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허다한데 이것을 기도대장들이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막아내야 합니다. 탕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 물이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이제 별별 것들이 다 생겼어요. 아파트 앞에 철크덕하면 막아져 갖고 물이 들어오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장치도 있고요, 기계도 있고요. 막아내야죠. 또 저수지 같은 데서 비가 오면 적절히 조절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적당히 막아놨다가 한꺼번에 쓸려보내면 밑에 또 수재민이 나오니까 조절해서 물 수위 조절을 하면서 내려보내죠. 이렇게 비만 와도 조절을 한단 말입니다. 잠수교 같은 데는 물에 잠기니까 통제해버리죠. 더 이상 이제 잠수교는 위험합니다. 물에 잠길 겁니다. 오늘부터 24시간 비가 그쳐도 24시간 동안 통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뉴스를 듣고 아니면 그 근처에 갔다가 딱 막아놨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근데 그런 대책도 없이 잠수교가 물에 잠겼는데 예전에 다니던 대로 그냥 무턱대고 가면 사고가 나겠죠. 물에 잠기겠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이단들이 하도 좋은 말을 다 갖다 써갖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여러분, 이단이 가지고 다니는 책 중에 파수대라고 있습니다. 파수대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단들이 갖다 써갖고 파수대 말을 교회에서 잘 못하죠. 영적으로 이사야서에 보면 파수꾼들이 있대요. 그 파수꾼들은 교회 전체 인원이 아니에요. 전체 인원이 아닐지라도 얼마가 되었던 교회를 지켜내는 자, 재앙을 막아서는 자, 이게 다 우리가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기도로. 그러니까 재앙을 막아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을 막아서는 자들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탕류가 들어오는 걸 막는 거죠. 음란하고 방탕하고 죄악된 모든 것들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혹여라도 들어왔다면 그걸 쫓아내야 되겠죠.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세수대에 물이 뚝뚝 빗물이 떨어질 때 흙탕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계속 물이 들어가면 결국 맑아지더라고요. 끊임없이 기도하면 결국 맑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쉬면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화작용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막 시절인 출애굽 때도요,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에 참여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도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요, 거룩한 기관이므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이 잘했던 것은 교회를 깨끗하게 지켰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불결함을 제거하고 순결함을 채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비움 그러면 청렴결백, 물질의 욕심에서 내려놓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비움은 새로운 체험을 채우기 위한 비움입니다. 그 체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채우기 위해서 불순물과 같은 모든 죄악된 불결한 것들을 다 쫓아내는 것이죠. 성막에 거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교회는 에클레시아 교회에 있기도 하고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요, 순결한 교회였던 사도행전 교회에 오염이 들어온 첫 사례입니다. 오염. 감자 상자 안에 감자가 하나 썩었으면 아까워도 빼내야 돼요. 안 그러면 옆에 있는 거 다 썩어요. 사과는 더하더라고요. 사과 상자에 사과 하나 썩어 있잖아요. 아유, 나중에 안 썩은 것만 골라 먹지, 나중에 보니까 다 썩었어요. 금방 옮겨가더라 이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는 썩은 사과와 같았습니다. 썩은 감자와 같았습니다. 너무나 순결했던 교회, 고귀했던 교회, 하나님이 첫 작품으로 만들었던 깨끗한 교회, 아나니아 삽비라가 첫 거짓말을 했어요. 첫 사기를 쳤어요. 그것도 사람끼리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운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사기쳤어요. 그래서 이걸 또 끝까지 속이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부부인데요, 부부가 따로따로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땅값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베드로가 워낙에 성령에 충만하니까 영이 민감해요. 이것이 다냐? 내가 너더러 헌금하라고 한 게 아니고 네 입으로 네가 했잖아. 이 땅값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그때는 구제헌금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구제헌금으로 쓰라고 땅을 팔아다. 모범적인 케이스는 바나바였잖아요. 바나바는 구브로의 그 부자 동네에 그 땅을 팔아다가 깨끗합니다.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딱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죠. 바나바는 존귀한 자고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또 첫 은혜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잘못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 돈 많이 벌어갖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거예요.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다 시작은 그래요. 시작은. 근데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 타협이 들어와요. 마귀가. 타협이 들어옵니다. 그 타협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이 마음에 들어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단이 마음에 들어갔다. 5장에서 3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하는 말이잖아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에게 내 마음에 뭐가 가득하대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어떻게 사단이 들어왔을까요?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인인데 사단이 들어오는 이유는요, 타협의 결과예요. 적정선에서 타협해 버릇하면요, 사단이 슉 들어옵니다. 계속 타협하게 만들어요. 지금 WCC라든가 순수 복음적이지 않은 단체도 명분은 뚜렷해요. 교회 연합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외골수로 고집불통으로 우리가 우리끼리만 좋아갖고 되겠느냐. 불교도 오라 그러고 무속 종교도 오라 그러고 이슬람도 오라 그러고 뭐 중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연합해서 오직 복음을 전하면 될 거 아니냐. 타협입니다. 타협. 여러분, 새벽기도를 하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옛날에 간증하더라고요. 맨날 아무도 안 오더래요. 사모하고 둘이만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어느 날은요, 너무 졸리더래요. 어차피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래서 사모가 알람이 오니까 목사님 시계 울어요. 빨리 일어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미치겠다. 졸려 죽겠어. 더 자고 싶어. 목사님이 이제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건 솔직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안 돼요. 시간 다 됐어요. 빨리 일어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할 소리는 아니죠. 사모한테 여보, 어차피 여기가 교회야. 교회나 우리 집이나 담 하나야. 이거 그 뭐죠? 판자 하나에다가 이게 도배지 바른 거니까 문만 열면 교회고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 사택인 거예요. 여보, 내가 좋은 생각이 났어. 무슨 생각인데요? 그냥 우리 이불 속에서 드리자. 여기도 교회야.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교회인데 말이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 외모를 보시겠어? 뭐 양복 입고 그래야 우리를 받으시겠어? 그냥 여기서 이불 위에서 우리 둘이 잠깐 기도하고 더 자자. 그랬대요. 근데 사모님이 들으니까 그럴듯해. 어차피 아무도 안 오고. 아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새벽 제단은 제대로 쌓아야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꼭 누가 와. 이제 믿음이 약할 것 같으면 타협을 보려고 그러면 막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주여. 부부가 이제 부끄러운 거야. 아유, 우리가 별 생각을 다 하니까 하나님이 생전 오지도 않는 성도를 보내갖고 새벽 기도하게 한다. 예전에 어떤 개척교회에 기도처를 만들어놨는데 우리 여기 유인영 집사님 맨날 새벽 기도 안 오는데 그때 새벽 기도 온대. 누구세요? 그럼 새벽 기도 왔어요. 그런데 딴 때는 안 와. 꼭 늦잠 자면 온대요. 깨우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 그래서 이 개척교회 사모님과 목사님이 회개 기도했대요. 주님 죄송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죠. 우리 둘이 이불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둘이 새벽기도 하려고 했는데 성도가 왔네요. 성도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복 입고 다 차리고 나왔는데 그 성도는 예배만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가버리더래. 또 진탕 자기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격식을 갖춰서 제대로 하라 이거지요. 근데 자기는 합리화시키면서 타협을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타협은 우리에게 달콤하게 옵니다. 우리가 목표와 목적은 뚜렷해요. 주를 위해서 살겠다. 돈 벌어서 뭐 하겠느냐? 주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빠질 수가 있느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난 주 영광을 위해서 난 순교할 각오도 되어 있다. 아무리 동기가 순수하고 목적 달성을 그 목적이 확실하다. 목표가 확실해도요.
진짜 기가 막힌 건 중간에 타협이란 놈이 옵니다. 타협. 이 타협하고 한번 타협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타협하는 순간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가요. 그다음부터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거예요. 타협을 여러분들이 흔쾌히 받아들여 버릇하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부의 헌금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헌금할 때 마음은 뜨거웠는지 과시하려고 했는지 그런 건 안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헌금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너도 나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바나바도 했고 모범적으로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위기 때문에 헌금을 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감사해서 했는지 동기는 순수했으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중간에 타협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네가 얼마를 한다고 그러진 않았잖아. 그냥 땅을 팔면 드리겠다고 했잖아. 100%라는 말은 안 했잖아. 그리고 얼마라고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하나도 안 하는데 넌 이거 반만 해도 많은 거잖아. 이런 타협이 들어오면 내가 넘어가기가 쉬워요. 왜 쉬우냐? 내 편에서 좋은 편을 택하면 거의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이익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 거의 맞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이익되는 쪽이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부부들 편에서 볼 때 이타적이었던 사람이 이기주의가 되는 순간 타협의 결과입니다. 이타가 뭐예요? 나의 유익을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기주의가 뭐예요? 나의 유익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럼 이미 이타적이진 않은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요,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일이 지금 시대에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죽나요? 안 죽어요. 지금 여러분 헌금 빼먹었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목사님도 모르고 뭐 하나님도 그냥 눈 감아주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서는요, 더 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엄벌을 처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첫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첫 교회. 그리고 이때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이 꼴까닥 죽었다 이것만 생각하죠. 하나님의 영적으로 거래가 끊겼다는 것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죽은 게 아니라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착복을 하고 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가 무섭지 않아요. 타협하고 나니까 사단이 마음에 들어가니까 너 이거 땅값 한 거 다냐 물어보니까 네 다예요. 호호. 그리고는 그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부인이 어디 갔다 왔어요. 3시간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3시간 지나서 부인이 왔어요. 자기 남편 죽은 것도 몰라요.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땅값 작정한 거 이거 다냐 물어봤어요. 맹세코 다예요. 부인까지 그러네. 삽비라가 네 신랑을 메고 나갔던 자들이 돌아오면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무섭지 않아요? 네 신랑을 시차를 메고 나간 사람들이 이제 올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그리고 죽었어요. 하나님은 썩은 감자를 캐내듯이 마치 썩은 사과를 캐내듯이 거짓과 또 중간에 바뀌어버린 이 타협, 이것을 엄벌의 처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머 그 교회 큰일 났어. 아나니아 삽비라 집사가 죽었대 그러면 무섭잖아요. 교회가 부흥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 그런데 초대교회는 더욱 부흥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썩은 것을 골라내고 나쁜 것을 골라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흥황하고 권세 있게 해서 더욱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최고의 자산은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어요?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여러분도 순수한 거 좋아하잖아요. 순수. 참기름도 진 참기름, 진짜 참기름, 원조 참기름. 참기름의 참자가 참 진짜예요. 한자로. 그러니까 그냥 참기름 이렇게 써도 그게 진짜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진짜 참기름, 진한 참기름 막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런데 순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순결과 청결과 성결, 거룩이 장악을 해야 돼요. 장악. 우리나라는 참 부유해서요.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휴게소만 들어가도요. 화장실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그렇죠? 향기가 나요.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난 중국의 장가게 갔다가요, 정말 내가 기가 막혀갖고 뭐 그런 비계한 나라가 다 있대요. 그랬어요. 화장실이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보여. 제가 그렇더라. 세상 천재 21세기에 화장실이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김혜희 원사님이. 제가 옛날에 갔을 때는 문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문도 없었대요. 문도. 지금은 문이라도 달아놓은 거래요.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 하는데요. 파리 올림픽 하는데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와서 길거리다가요, 큰 거 봤대. 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어른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 중국에 갔을 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어요. 사람들이 그 케이블카를 탄다고 줄을 섰는데 얼마나 많이 섰는지, 만리장성인지 어딘지 그 줄을 많이 섰었어요. 그럼 우리 줄 서는 게 익숙하잖아요. 그럼 줄도 쭉쭉쭉쭉 금방금방 줄어요. 그래서 이제 줄이 주는 대로 가는데 꼬불랑 꼬불랑 이렇게 줄을 한 3줄은 쓴 것 같아요. 줄을 섰는데 중국 애기 엄마가 자기 딸을요 꼬불꼬불 이렇게 도는데 이만한 드럼통 같은 쓰레기통이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우리가 쓰레기 버리라고 커피 먹던 것도 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젊은 애기 엄마가 여자아이 딸을요 아래를 확 뺏기더니요 거기서 쉬를 익히는 거예요. 꼬불꼬불 둘러선 우리 사람이 그렇게 많은 데서, 어머, 그 아이가 세상에 한 6, 7살은 됐겠더만 우리가 고개를 돌려야 될 정도예요. 근데 이 애기 엄마는요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어요. 부끄러움도 없어. 여러분, 죄에 쩔어드는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근데 성결한 사람들은 그걸 보질 못해요. 깨끗한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온 사람은 중국의 그 불결한 걸 보면 인상이 써지는 거예요. 후진국에 가봐요. 정말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하면 인상이 써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만성이 돼갖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보통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회개도 보면 기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죠. 기도할 게 없대. 그런데 기도 안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매일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매일 기도하는 분들에도 물어봐요. 기도할 게 너무 많대. 해도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 신문에 보면 4컷짜리 만화가 있잖아요. 그 만화에서 웃긴 걸 제가 한번 봤어요. 오래됐는데도 지금 생각이 나요. IMF가 나라를 강타하니까 막 금모으기 하고 막 어려움을 겪으니까 나라가 위기였어요. 그 위기상에서 이 위기의 원인이 누구냐? 정치인들은 자꾸 누가 그랬냐고 따지잖아요. 누구냐 그러니까 누가 왔어. 나 알아요. 누구 때문인지요. 그래요. 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IMF 왔냐? 그러니까 이리 와보시대. 갔더니 교회를 가리키면서 저 교인들 때문이에요. 그 왜? 그러니까 주야 내 탓이요. 그러고 기도를 하더래. 회개 기도를. 저 사람들 때문에 IMF가 온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자기들 탓이라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스개 만화였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는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IMF가 기독교인 때문에 왔겠어요? 기독교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 코로나로 겪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 깊이 기도하는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교회 탓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못해서, 전도하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고 코로나가 닥쳐서 어려움이 겪어도 우리가 우리 탓이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회개하는 자거든요. 회개하는 자는 늘 회개하는데도 회개할 게 많대요. 근데 정말 극악무도한 죄 속에 섞여 사는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분명한 선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사람은 굴뚝을 안 들어가고 한 사람은 굴뚝을 들어갔으면 굴뚝을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새카맣잖아요. 세수는 안 들어간 사람이 한답니다. 왜냐하면 굴뚝 들어간 사람 보니까 새카맣거든요. 저렇게 더럽네? 내가 더러운가 보다 하고 기도하는 게 기독교인이고 하고 세수하는 게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의 어려움, 또 자연재해의 어려움,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전쟁, 기근, 홍수, 가뭄, 난리도 아니냐요. 지금 우리나라만 좀 평안한 가운데 있죠. 세계 정세는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순결입니다. 거룩입니다. 여러분이 청결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교회의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교회를 세울 때 마음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물질과 외형적인 드러남과 또한 사탄의 미혹 등 인간적 요소로 본인이 교회를 돕고자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돕는다고 도와지지가 않죠. 하나님은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처음부터 인간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에서 주는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세우거나 인간적 요소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린 사건이 요즘에 보면 사람이 세운 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 마귀가 세운 교회 세 가지예요. 이 세상에는. 사람이 세운 교회는 사람이 의견이 맞아갖고 으쌰으쌰하면서 사람이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이 세운 인간이 주인인 교회입니다. 마귀가 세운 교회가 있어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 교회들은 마귀가 세운 교회죠. 그러나 이게 기성교회, 복음적인 교회들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교회. 물론 돈도 권력도 인맥도 사람의 꿈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절대로 사람의 요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십자가 공로와 십자가 역사와 복음의 말씀이 교회 설립의 근본 요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성가대, 찬양단, 구역 모임 이런 소그룹에서도요, 교회 설립의 의도를 분명히 서로 주고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인간적 요소로 만들어진 교회는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흩어집니다. 목적과 동기가 아무리 순수해도 타협이 들어가고 인본주의 생각이 들어가면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마지막 꼬리인 지점에서는 전혀 다른 답을 안고 맙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되리라고 각오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교회 사람들은 세상과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세상과 사탄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물질과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는 것은 오늘 5장 3절의 말씀, 사탄이 들어오는 것은 이미 타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허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귀신같이 아내의 그런 말 하는데 귀신은 하나도 몰라요. 귀신은 모르는데 여러분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한번 입 다물고 실험해 보세요. 저는 몇 번 실험해 봤어요. 사단 귀신은요, 내가 입을 안 열면 절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속닥속닥 자기만 알아, 집사님만 알아 하고 이제 시작하면 사단이 어디선가 틈타요. 사단은요, 내가 입 꾹 다물고 있으면요, 하나님하고 나만 알아요. 절대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무당이 어떤 사람이 전도돼 갖고 같이 기도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기도원에 가고 기도를 같이 들어갔어요. 난 1호실에 들어갔고 그 사람 2호실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기도해. 나이가 어렸어요. 예쁜 여자였어요. 그 젊은 나이에 미혼인데 무당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엄마가 치킨집을 하는데 제발 제 정신 좀 차리게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 데리고 가갖고서 28살인가 그래요. 너 여기서 기도해라. 회장님 나 무서워요. 그러고서 아니 기도그룹은 한 명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1번 굴로 들어온 거 2번 굴에 넣었는데 둘이 기도하려니까 나도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거기서 기도하면 내 목소리 들리는데 뭐가 무서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걔가 자꾸 한국말로 하래잖아요. 걔가 뭐야? 있어요. 걔가 자꾸 나더러 한국말로 하래잖아요. 아니야, 한국말 절대 하지 마. 방언으로만 기도해. 그러니까요, 회장님 방언으로 기도하래서 방언으로 기도했더니요, 옆에 와서 귀에서 그런데 못 알아듣겠어. 한국말로 해. 귀신이 그러더래. 아주 싸우다 제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온 거예요. 귀신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 모릅니다.
귀신 여러분이 입 밖에 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가 허용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입 꼭 한번 다물어 보세요. 귀신같이 안 해? 그럴 리가 없어요. 누군가 말한 거예요. 귀신도 모른다니까요. 성령 하나님과 나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죄와 타협했거나 내가 입술로 뱉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마음에 사탄이 들어오는 것을 생각으로부터 차단해야 됩니다. 타협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타협을 하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면 많은 부분이 삶의 기준에서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 정신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입니다. 내가 옳다면 옳은 거야. 내가 남자와 남자끼리 살고 여자와 여자끼리 살고 왜 안 되는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입니다. 내가 법이에요.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내 생각은 죽이래요. 오직 하나님 생각대로 살래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교회 처음 온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가니까요, 압박, 어떤 복종, 독재라고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처음 나온 청년이, 제가 며칠 전에 들은 거예요. 교회 온 첫 느낌이 어땠습니까? 우리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비슷해요. 교회 온 첫 느낌이 어땠습니까? 약간 독재 같아.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독재예요. 신본주의가 독재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재예요. 하나님이 독재를 하시는 것이 주님의 주권이 운영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독재하셔야 그게 제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독재하셔야지. 그러면 여러분하고 다 합의하고 하십니까? 그건 이미 섞여버리는 거예요. 섞여버리는 거. 그래서 올바로 잘 알았네. 하나님은 독재입니다. 거룩한 독재. 우리를 압박하는 독재가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는 독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독재. 그분의 독재 속에는요, 마귀가 꼼짝을 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종교적인 타협 WCC 안 됩니다. 인간적인 편리를 허용하는 타협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일한 구원과는 절대 양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잖아요. 저렇게 써 있는데 왜 신학교 교수님들은 이상한 소리 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학교 교수님들 밑에서 배운 신학생들이 교회를 개척하니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명목상으로는 평화, 연합운동, 에큐메니칼 운동, 무속종교든 천주교든 천도교든 기독교든 통일교든 다 오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됩니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어림없는 소리. 독불장군 독재라도 기독교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정한 교회의 구성원, 본인이 교회가 된 사람은요, 교회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자기 비움에서 자기 나눔으로 돌봄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그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더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같이 사도들에게 교회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드립니다.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 마음에 감화와 감동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억지로 하시지는 마시고요.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받는 분이 꼭 있어요. 이번에 이런 건 내가 이런 거 하고 싶다. 새해 달력은 내가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내가 화장실에 이런 것들은 내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꽃꽂이 같은 거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자의 필요한데 형편 다 하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우린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적당한 선에서 처음에 동기도 목표도 다 좋았는데 중간에 타협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변질돼 버렸죠. 처음에는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게 되어서 베드로가 묻는데도 베드로를 속인 것이 너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속이고 네가 살기를 바라느냐? 성령 하나님을 네가 감히 속여? 나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이래요. 성령을 속이고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베드로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만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고 베드로는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과 계획과 경험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비울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모범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라고 했어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 순결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과 순결만 지켜도, 여러분 담배만 안 펴도 건강에 많은 부분이 회복될걸요. 술만 끊어도 사람이 실수가 줄어들걸요. 그렇잖아요. 술만 끊어도 음주운전 없어지잖아요. 자기가 술 먹고 엉뚱한 사람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음주운전은 살인이에요. 그 사람한테 술만 끊어도 올바르게 살 거 아니에요. 담배만 끊어도 건강해지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만 해도 많은 게 해결된다니까요. 저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웅장하고 거창한 걸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내가 거룩해져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나만 거룩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십니다. 불쌍히 보십니다. 순결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어떤 방법과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은 사단이 이미 그 속에 들어갔다는 증거인데 어떤 사단이? 이기주의 사단이. 이기주의. 이타적이어야 되는데 이기주의.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나를 생각해. 내 걸 챙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 되어서 한 마음 한 뜻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만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축출해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염된 것을 하나님이 골라냈다는 의미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엄청난 사람 멀쩡했던 부부가 죽었던 이 사건은 충격이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너무나 깨끗한 교회를 첫 오염의 사례였기 때문에 오염된 부분을 씻겨내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이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깨끗한 교회를 지키시려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제거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염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이건 좀 무서운 얘기인데요. 제가 듣고 너무 끔찍했습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에이즈예요. 말 그대로 면역이 한 개도 없대. 영.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도 잘 들고 막 그러자. 모든 병이 다 들어온대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린 사람은 지나가는 병원,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요. 모든 병에 노출이 되어 있고 면역 체계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병이란 병은 그 몸이 다 끌어안는데요. 그거 몹쓸 병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죽었대요. 에이즈에 걸려갖고 죽었는데 가족들의 허락하에 이분을 뭐라 그래요? 그분이 해부한 거예요. 세상에 해부를 하는데 그분을 개복하는 그 순간부터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고름덩어리만 있더래요. 너무 끔찍했어요. 듣는데 이거 싫어합니다. 온몸이 염증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피가 나와야 되잖아요. 사람이 몸에 어디 찔르면 피가 나오잖아요. 피가 나와야 되는데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린 사람을 해부하니까 어느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고요. 꽉 찬 거예요. 고름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몹쓸 병이더만요. 그게 에이즈래요.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감기가 좀 왔다가 이걸 어떡하지 했는데 약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홍삼 하나씩 먹고, 홍삼 액 있잖아요. 제가 액겨가며 먹습니다. 홍삼 액 하나 먹으면서 또 뭐야,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비타민 C 밥 먹고 나면 하나씩 먹으면서, 또 매실액도 좀 먹으면서, 몸에 좋다는 꿀물도 좀 먹으면서, 그렇게 좀 자연 제품, 자연스러운 식품 중에서 그냥 몸에 좀 좋은 것들을 좀 먹어줬어요. 약을 먹은 것보다 훨씬 빨리 나았어요. 훨씬 빨리 나았어요. 여러분, 면역력은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면역력이 없으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와야 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름이 꽉 찼더라잖아요. 냄새 말도 못하고요. 거죽만 있었던 거지, 속이 다 고름이 꽉 찼다니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우리가 면역력이 없으면 병이 걸려요. 면역력이 없으면. 면역력이 약해져도 막 병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막 떴네 날렀네 성령 충만하고 기도, 정말 저분이 기도를, 나라를 막 옮길 만한 큰 믿음을 가졌던 분들도 의외로 우리나라에 많아요. 80대고 90대고 나이가 많아지니까 기도 생활 안 해요? 나태해져요? 면역력이 약해져요. 교회 다니면서도 툭하면 시험 들었대. 툭하면 시험 들었대. 왜 그래요?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친거예요. 성령 충만한 분 보십시오. 시험이 안 들어. 똑같은 일을 당해도 안 들어. 왜 안 들어요? 그분은 지금 건강한 거예요. 면역력이 풍부한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면역력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막 소름 끼치더라고요. 아우, 저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 병이 다 있어. 어떻게 몸이 다 고름이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적 면역력도 키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재단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